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소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 예수의 피는 다 용서할 수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다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경건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한 명철이 넘쳐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북한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 예배가 처소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북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용서하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도 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께, 성령님께,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일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문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천국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의 중심이요 핵심이신 분,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삶과 죽음의 차이는 오늘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나다 라는 말씀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이 뭔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목사님이죠. 그때 당시 이제 이 회당의 회당장 목사님이 야이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뭐 회당장이고 뭐고 지금 급해. 왜? 지금 딸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좀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고 가다가 주변에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치료하고 또 혈류증 걸린 또 여인도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자에게 뭐 아무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선생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죽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되고 막히고 힘들어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아이가 분명히 100% 죽었는데 지금 숨 안 쉬어요. 지금 뭐 혈액도 안 달아요. 다 끝났어요. 아이가 죽어서 지금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장사 치르고 있어요.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주님의 관점은 달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평안하게 쉬고 자게 되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이가 아직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이렇게 잔다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다. 자, 이제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 답변하시어요? 대단하시네. 야, 그렇습니다. 아이가 딱 죽었는데 죽었을 때 뭐가 떠나냐? 영이 떠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잔다. 그러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뭐가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심리학이니 또 정신 분석학이니 육체 병, 질병이니 뭐니 다 따지지만 이 육체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숨 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걸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멈추게 하냐? 영이 떠나면 된다. 영이 떠나면 숨도 안 쉬어요. 모든 것이 다 정지됩니다. 그때 다시 또 영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활동한다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의 힘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이게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가지고 아주 장사를 치러서 염까지 했는데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어떤 분은 뺨을 때렸다잖아요. 일어나라고 죽어서 빳빳하게 굳었는데 뺨을 딱 때리면서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얘 못 죽였다고 소리를 질러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을 줄을 몰라가지고 밤새워 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 못 쫓았는데 그걸 어떻게 쫓까 하게 돼가지고 예수의 피로 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벌떡 나가가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요? 영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영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연약하면 병드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튼튼해진 거고. 그래서 왜 영이 사람들이 육체가 자꾸 시름시름 앓고 병들고 암에도 걸리고 왜 이럴까? 영이 연약해지니까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은요, 오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더라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 병이 찾아오더라고. 왜? 내 마음도 연약해지지만 영도 연약해지니까 이게 영이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사람은 젊은데 암이 걸리더라고. 병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올라나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그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있던 병도 떠나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핵심이고 영은 또한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의 핵심입니다. 뒤에 금주의 말씀을 보면은 뒤에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때 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푸뉴마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푸뉴마다. 이 푸뉴마라고 할 때에 이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 물질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의 세상이다. 영이 영적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영적인 장소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막 양손과 양발에 막 다 못 박힌 채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진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좀 착각을 해도 좀 많이 착각을 하죠. 주는 뭐요?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영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잠시 육체를 가졌던 존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로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럼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실 때는 그 육체를 갖지 않으시고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로 가지만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분이 오시는데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 바로 성령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마음껏 꿈을 꾸고 춤을 추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건들 수 없고 타치할 수 없고 그 권세와 능력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에서 푸네오라는 단어가 이제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다가 푸네오고 푸뉴마는 바람. 여기서 푸뉴마, 이것은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바람은 뭐야?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을 쉬니까 바람은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 쉬면 뭐야? 죽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쉬니까 생명이다. 이 생명을 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이다. 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 영이 바람으로부터 호흡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영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 푸뉴마로 쓰여진 단어 중에 45회, 신약성서 중에 45회나 쓰여진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푸뉴마, 물론 데몬, 영어로 데몬, 다이모니온도 있지만 푸뉴마라도 있습니다. 영어도 푸뉴마고 헬라어도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 이것을 귀신으로도 쓰여졌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할 때는 아까 다뤘던 푸뉴마. 그래서 예수님이 25회나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는 푸뉴마로 다 쓰여졌습니다. 악한 귀신 할 때에도 다 이 푸뉴마.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서에는 다 같은 푸뉴마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바람으로 쓰여질 때도 푸뉴마, 사람으로 쓰여질 때도 푸뉴마, 성령으로 쓰여질 때도 푸뉴마, 귀신으로 쓰여질 때 푸뉴마, 다 동급인 그러한 푸뉴마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사람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예.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것보다 다 살아난다고. 망한 기업도 살아나고 안 되는 사업장도 살아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도록 살리고 망한 가정도 살려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성령이 오시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이 마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올리면 살아나고 내 육체도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사망이 오고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성령이 오면 살아나서 질병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살리는 영이다. 근데 이제 반대의 영이 있어요. 반대의 영은 죽이는 영, 고통받게 하는 영, 가난하게 하는 영, 망하게 하는 영. 그게 뭐예요? 귀신이라고. 이 귀신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직장을 망하게 하고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깨서 죽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예,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사망의 영이다. 사망의 영. 스스로도 사망한 영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도 사망을 가져다 줘서 모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슬픔과 괴로움, 저주를 가져다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가 이 귀신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영과 성령과 이 귀신의 영을 차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급이 같다 이거예요. 급이. 동급이라고 급이. 근데 급이 다른 영이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모든 천사들은 영은 영이요. 어떤 영이요? 부리는 영, 심부름하는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고요. 종의 영. 예. 천사는 종의 영으로 심부름하는 영이에요. 등급이 달라. 성령과 또 우리 영과 귀신의 영은 급이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 하나님이 보낸 존재, 이게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순식간에 천국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저 지구 땅 끝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지만 신분상 부리는 영이다. 심부름하는 영이다. 그럼 우리는 뭐 금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면 얼굴도 같아야죠, 눈도 같아야죠, 코도 같아야 되는데 다 틀리네. 100명이면 100명이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르고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다르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면 같아야 될 텐데 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죠.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떼다가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의 신분이 뭐예요? 급이 같다고. 차별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냥 만들어서 부리는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귀신도 다 이게 급이 같아요. 다 이게 귀신. 근데 귀신은 뭐냐? 똑같은 사람의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망의 존재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푸뉴마라고, 이게 푸뉴마를 통해서 분석하면요, 이게 사람의 존재, 성령의 존재, 또 마귀의 존재, 또 이 귀신의 존재에서 아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성령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귀신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면 귀신이 찾아오고 생명을 선택하면 성령님이 찾아온다. 그럼 뭘 선택할 거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는 뭐예요?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영 성령님이 오시면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생명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 하늘나라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 권능이 내려와 우리에게 닿는 자마다 뭐요? 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닿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살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사망을 물리치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다고 뭐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더 좀 낮고 성령님이 더 낮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동급이라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심령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철학 시간에 철학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일년을 배웠는데 그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철학은 답이 없구나. 그냥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은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성령의
이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철학을 공부할 일이 아니구나.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할 일이 아니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천국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네. 내게 능력을 주시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할 일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뭐 있어요? 예수님 뭐 탄생하셨다, 뭐 그런 기록, 목수의 아들로 좀 있었다, 뭐 그런 기록, 그거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더라고. 예수님이 청년 될 때까지 뭐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스럽게 이렇게 자라더라, 뭐 이런 말밖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첫 번째 찾아온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와, 이거 이제 큰일하게 생겼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엔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고침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피부병이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귀머거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고칠 병이 없는 병들이 막 다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청년 되기 전까지와 성령 받은 이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떡하냐. 바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좀 상처받으면요 성령 받은 분들은 그 상처가 은혜가 돼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교회 안 와요. 이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금방 시험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금방 쓰러집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말씀 보는 거는 내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영적인 소통이거든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보세요.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방언을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그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 거룩한 영, 깨끗함 받은 영,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 그 속에 첫 번째 성령이 임한 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려면 조건이 뭐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존재로, 어떤 자기를 돕는 도우미로, 또 장난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방언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좀 이게 배짱을 좀 튕기시는데, 배짱 튕길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배짱 튕겨서 성령님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간절히 오라고 사모해도 안 올 판인데, 어제 당신이 좀 한번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나 저 방언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임합니까? 절대 안 임합니다. 막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부르짖고 사모하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해도 안 오시는데, 주여 나도 좀 방언을 받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서야 오실까 말까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내가 믿음도 없고 변화도 안 됐다. 하나님, 나도 좀 변화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좀 새로운 피조물로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어떤 왕이 올 때 막 소리를 치죠. 왕이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웅장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셔드려야죠. 여러분 방언 사모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어떤 장난감이나 신비주의적인 존재나 어떤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 또 어떤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니까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보물이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그렇게 모셔드리고 사모할 때 위대하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피를 앞세워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그때서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봐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이 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내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이 있는가?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 영이 있어. 내가 영이 있는 게 분명해, 명백해, 확실해. 왜 아냐? 내가 영이 있는데 원래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는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성령 받기 이전에 내 영의 상태라고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 영이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신기한 말을 하게 되고 언어를 말하는데 그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은사로 성령을 통해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고. 성경에 마귀 방언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지도 않은 말을 자꾸 꾸며가지고 방해하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방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통해 뭐요?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에 의해 함께 성령과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사람은요, 막 이렇게 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막 그냥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저 사람 저렇게 그동안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불신자로 이렇게 살더니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난리 친다고.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그 죽었던 영이, 잠자던 영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활동하게 하게 하고 그 활동하는 것이 영의 기도요,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예, 이 기도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방언 받은 다음에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말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막 금방 성령 충만해지고 금방 은혜가 있고 금방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금방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확 열려가지고 이 문제가 뭔지 판단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단 말이죠. 바로 성령님이 이 방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신비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데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의심하고 뭐가 좀 잘못된 건가?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환영하면 되는데, 모셔드리면 되는데, 사모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방언 기도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천국 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된 자는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고 죽어도 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에 의한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의 기초요 초입입니다. 방언을 통하여 모든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다음부터 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떤 걸 뭐 그냥 뭐 IQ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대처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없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가지 마라. 여기 폭탄이 있다 가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믿음을, 이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 믿음을, 또 어떤 다른 이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이 성령 받고 방언 받는다면요 대부분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죠. 성령 받으면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요 손 얹으면 다 낫습니다.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또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할,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을 준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줄로 방언 기도하면서 말로 기도해 보면 이 방언이 뭘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하고